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떴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죄악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던 그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제는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신명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한 것 같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도 역시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나를 그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살고 있을 때 행하던 그런 사욕을 본삼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도 모르신 분이고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그분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거룩함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은 모든 자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왜 거룩하게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에서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그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받았다는데 그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너희의 행함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 이런 더러운 죄악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음란, 폐역한 말과 폐역한 행위,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십자가보의 피의 죄사함을 받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자,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못생기고 바보 같고 장애를 가지고 살고 그 사람이 좀 지능이 조금 부족해서 좀 사람들 봤을 때는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시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하냐? 그 사람의 행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사느냐
아니면 부정하고 음란하고 더럽게 사느냐, 이것 갖고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의 삶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자, 로마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너도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면서 판단을 한다는 거 뭐예요? 네가 왜 심판하냐 그 말이에요. 판단이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네가 심판할 자격이 있냐 지금 그 말이에요. 네가 판단하고 네가 심판자가 돼서 심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즉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반드시 심판받을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봐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누굴 판단하고 비판해?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심판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인데 주님이 판단하고 주님이 심판하시지, 너는 뭔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냐? 네가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네가 지금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껴놓고 너는 뭐야? 왜 남의 하인을 판단해? 그가 세우든지 넘어지든지 주인이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지라도, 또 믿음이 또 있어서 또 설지라도 그걸 세우시고 넘어지게 하시는 그 권능은 예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절대로 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그걸 판단하고 비판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래요.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판하면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는데, 마지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갈 날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육신이 끊어지면 주님 앞에 갑니다. 가면은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하느냐?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혀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자기의 잘못한 일을 짓고 한다 그 말입니다.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직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직고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직고하고 회개하고 가야지, 이 땅에서 직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직고할 일을 가지고 가서 심판대 앞에서 직고한다면 직고하고 나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살았노니, 시작.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그 율법의 준행자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심판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보면 너희들은 율법의 준행자요 율법의 재판자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율법의 재판자가 돼서 네 형제를 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형제고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심판자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면 지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되면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어디 가겠어요? 다 지옥 가는 거지.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런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죄, 악한 죄,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더러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우리가 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죄를 짓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돈을 사랑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두 주인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살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십계명은 구약에 주신 법이지만요, 신약에도 동일하게 그 법은 계속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 불꽃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안 믿는 사람들의 양심에까지도 양심의 법으로 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 지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정하다, 정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정이 없어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원통에도 원통함도 풀지 않고, 그리고 싸납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짐으로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싸납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중요한 것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요즘은 얼마나 쾌락주의인지 몰라. 즐기자판이고 놀자판이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짓고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을 행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 뭐예요?
그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성경책 끼고 주일날 교회는 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양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 같은 그런 삶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성도 같고 신자 같고 그런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이런 망령된 행실을 우리가 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았던 우리들을 그분은 지옥 가야 마땅할 그런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더러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까지 그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더러운 죄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런 망령된 행실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봐요. 빌립보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고 자기가 자부하고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그 대낮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며 자기는 그 자리에서 탁 거꾸러져서 눈이 그 자리에서 팍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그렇다면 내가 핍박하고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 오게 가두려고 그런 일을 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입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살리러 오신 메시아란 말입니까? 나의 구세주란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의로 여겼던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지켰던 사도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왜? 자기가 정말 잘 섬긴다고 섬겼던 하나님을 자기가 도리어 핍박하고 대적했던 그런 포행자요 핍박자요 원수였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데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내재지고 죽으시고 나에게 그분의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지식 외에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알고 싶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죄 대신 내재지고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 말.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도 한번 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요. 사도 바울은 조상에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망령된 행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내가 다른 것은 알고 싶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나올 수 있었나? 우리는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흰 눈처럼 희게 됐습니다.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가 흰 양털처럼 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아무도 죄에서 나올 사람이 없고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 것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제 너희들이 나를 구세주로 믿느냐? 내가 네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서 너희들은 그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한 구세주임을 믿느냐?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나를 좀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와서 겉으로도 함께하겠다. 영원히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알아야 될 주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나를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런 더러운 죄,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어서 나를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망각하면
그 사람은 교회 헛다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 그래서 지옥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지옥 안 가려고 교회 와서 예배 생활은 하고 종교 생활은 해도 정말 진정으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피 흘려서 내 죄 갚아주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가슴속에 믿고 예배드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신앙인은 적다 그 말입니다. 적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뭔 줄 알아야 돼.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벌하신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고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다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감사해서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사도 바울처럼 주님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야. 이런 사람이 가장 온전한 믿음을 가진 천국 갈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다 이런 믿음으로 살다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